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목소리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랄까요, 자식이요 부모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저희 지우가 목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목소리가 엄청 커요. 생각해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크게 할 때에 또 우리 영도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들도 해소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먹을 때에 뭘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손 씻고 먹어도 뭐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죄다. 그래서 제자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 충분한 인생을 살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삶의 올바름을 진단하는 기준은 외형적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더러워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와는 다른 사람 그리고 모두를 병들게 하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뭐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먹는 것.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 지금 이제 요즘 시대의 제사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로마 시대의 제사 음식,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 시장에서 다 팔고 있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그거를 다 시장에서 정육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걸 먹네 마네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로마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 사도들로부터 받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 은혜와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뭘 먹든지 간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오늘 로마 교인들의 말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제사 음식을 먹든 뭘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서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너희들 안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구원되고 계시느냐? 너희들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살아가실 때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저녁에 뭘 먹고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 안에 담겨있는, 마음에 담겨있는, 영혼에 담겨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어떤 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준에 자격이 미달이 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열심은 가졌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열심을 가졌지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니?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니? 이미 너희들은 복음을 경험했지 않니? 그렇다면 이미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건데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모습이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지만 비방과 비판이 서로 나오게 되면 결국 교회의 잡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요, 입을 조심하기 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 조심해, 입 조심. 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입을 조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조심하면 당연히 입도 조심하게 됩니다. 마음을 신경 쓰면 당연히 입도 신경 쓰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생각 좀 하고 말잖아요. 이 얘기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고쳐지긴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서 이 필터가 생겨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걸 또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제가 막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드러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어보십시오.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누가 뭐래,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서로 비방해보십시오. 카페 가서 우리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얘기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교회에 치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판과 비방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조심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다가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말이나 또 우리의 영혼이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지만 분명히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불평과 불만과 비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잘못된 선택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카페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을 어제 잘 못 배우신 분.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가게를 이제 열게 된 거죠. 아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워낙에 이게 주방이 좀 깨끗해야 돼요. 근데 더러우니까 더럽다기보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에 막 사장님한테 이럴까 이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지 않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사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에게 비방할 수 있는 순간에도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시죠? 네, 정말 중요해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저랑 굉장히 친하면서도 제가 또 항상 존경하는 분인데 동갑내기예요. 저랑 동갑내기인데도 이분은요 지금 뭐 거의 한 몇 년, 한 6년, 7년째 저녁 기도를 거르지 않으세요. 제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녁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항상 저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연락하면서 항상, 그리고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항상 그 저녁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 물어요.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하게 성령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분의 길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좋은 길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길이어도 항상 그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이분에게는 항상 마음에 은혜가 있고 만나면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비단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니까 하는 거죠. 이분이 그 과거에는 그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반인으로 만나서 목회자까지 성장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셔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요, 내 삶의 본성이 살아왔던 그 부정적인 모든 삶에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투명해지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은 깨끗해져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그 친구들과 막 이렇게 무리가 섞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삶에서 이렇게 좀 고등학생들스러운 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성장해 가면서 제 안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이게 뭐죠? 뭐 제가 노력했나요? 아니요. 깨끗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큰 어른이 욕을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못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끗함을 주시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만났는데,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친구도 같이 욕을 엄청 잘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제 뭐 욕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면요, 욕이 사라져요. 이 욕이 사라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욕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걸, 그냥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음주하는 것도 그렇고요, 흡연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길 가다가 신호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깨끗함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게 돼요. 지켜지게 돼요. 내가 굳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의 수준들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예수를 믿고 자연스럽게 부패된 삶을 청산하고 식인종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어진 삶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게 교양이 있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교양 있으신 분들 아시죠? 교양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어디 가면 이렇게 뭐 잘 이렇게 격조 있게 앉으시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 속에 성령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썩어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썩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삶은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속이 썩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속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집니다. 이게 진짜 깨끗한 거죠. 내 성령의 충만은요, 내면과 외면이 모두 동일하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제 속에 있는 말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영혼을 좀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않은데, 반대로 말과 행동이 깨끗하지 않은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막 찔러 죽입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 많이 한다고,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자아가 덜 깎였거나 고집이 세가지고 안 꺾였거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의를 행하게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영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삶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의로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또 어떻게 이어지죠? 평안해진다. 평안해져. 왜 평안해질까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클린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고 사람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으로 깨끗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잘 못 주무시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니까요,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면 때로는 삶의 풍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기도로 이겨내니 흔들리지 않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평안 가운데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평안까지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이 안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그 깨끗함에 반응해야 된다. 그래야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늘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희락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나 심리학과는 전혀 달라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심리학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심리학을 통틀어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병원도 찾아가고 심리학자들도 찾아가고 상담가들도 찾아가고 목회자, 심지어 목회자들도 찾아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직업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가들은요 상담학적 이론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심리학적 이론에서 정신적 이론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면요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나마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비슷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영혼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이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리고 그 기쁨은요 회복의 은혜는 심리학이나 어떤 긍정의 일과는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안에서 함께 하시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사람들은요 기쁨의 동기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뭐가 잘 돼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 기분 좋은 상황이 생겨야 돼요. 사람들이 기분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외부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외부의 동기와 상관없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 안에서 무엇이 샘솟아 올라요? 성령께서 강물처럼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오르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성령의 임재로부터 일어나서 결국 우리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겉으로 속으로 동일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나와 있어요. 18절입니다. 18절.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선한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선택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칭찬받아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방법을 조금씩 어겨가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배 나오지 말고 밥 먹자 이럴 때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 만나서 밥 먹어서 이 사람 교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균형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인 거죠. 결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평안이 이웃들에게도 넉넉함과 사랑과 가족들에게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밤 늦겠네. 이제 여기 제 교회에다 주차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주차 금지 표지판이 붙어있긴 하지만 밤에는 웬만하면 주차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하도 저랑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으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장인 줄 알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시길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주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차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까 끄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빼야 되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져요. 목소리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너그럽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엄청 이렇게 좁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면 굳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굳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굳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들을 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워할 상황이고 누가 봐도 원망할 상황인데 이 사람은 원망을 안 하고, 누가 봐도 나에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은 나에게 화를 안 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저 그냥 내가 살아온 인격으로, 내가 살아온 어떤 교양 있는 그런 쌓아놓은 교양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 깨끗함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겉은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 더러워서 썩어져 있으면,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지만이 내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나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를 판단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도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약간 이제 예수님을 잘못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세상 것을 다 이렇게 반 걸쳐 있으면서 뭐 잘났네요. 너는 새벽예배 가고 너는 기도하고 너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고 나오는 나는 이렇게 정죄받고. 근데 말씀에 나왔잖아.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태하고 세상에 걸쳐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삶도 엉망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합리화해요.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과거 원로 목사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 그분 더 이상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죄 짓는 겁니다. 알겠죠?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사람에게도 유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좀 읽었는데 다니엘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는 인물이에요. 다니엘. 다윗도 흠이 있고 솔로몬도 흠이 있었는데 다니엘만큼은 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산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세상 권세에게 잘 보이려고 승승장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10대 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리고 사용하셔가지고 80세까지도 거의 60대 후반 80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거죠. 다니엘은요,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보시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 정말 그 안에 진짜 살이 사는 게 없을까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제 모습이요,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굳이 제가 안 숨기고 삽니다. 굳이 제 모습을 안 숨기고 살아요. 아침에 제가 미용실 가서 권사님, 주사님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갓대로 장난치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렇게 장난치는 말들이 굳이 제가 저를 안 숨겨요. 근데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근데 아직은 좀 미성숙해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를 조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 모습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진짜 누가 봐도 성숙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대한 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속이 너무 썩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셔야죠. 그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세요. 아니면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 겉모습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안 계시면요,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니요, 겉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아무리 세상에서 흔들고 휘둘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니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을 텐데요,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혹시 내 안에 썩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좀 나를 드러내 주셔서 내 말과 내 언행이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뒤집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좀 썩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좀 드러내 주셔서 나를 좀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되어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앞에 겉과 속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죄와 내가 가진 허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나의 말과 나의 행실로 인하여서 비판받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아버지 골가 터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 듣지 않아서 아버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내 안에 아픈 것들을 끄집어내어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내 영혼이 깨끗하여지면 내 삶과 행실도 자연스럽게 깨끗하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드러내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인정받고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인정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제 백성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살아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 또한 기뻐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늘 영혼과 행함과 삶이 동의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